로마서 1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에 많은 일꾼들과 사랑하는 자와 보호자를 주셨습니다. 서로 용납하며 용서하며 그렇게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아 한 몸이 되어 갑니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를 한 몸으로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이 시간 예배로 나갑니다. 주여, 말씀이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한 방향과 한 복음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섬기며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앞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겸손케 하시며 전하는 입술을 겸손케 하시사 성령님 조명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얼마 전에 우리 노회에 속한 태안에 있는 교회 목사님으로부터 얘기를 하다가 이제 자녀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 노회에 있는 목사님들 자녀들이 훌륭하게 잘 컸어요. 다들 없는 중에 학원 하나를 보내지 못하는 상황인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컸다. 그래서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목사님들의 세상에 여러 소리들이 많이 들렸지만 우리 목사님들은 어떻게 자녀를 키우셨는지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 우리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 그 목사님들을 찾아가서 조언도 구하고 교제도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태안에 있는 한 목사님이 또 자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녀 자랑하나 보다 이렇게 또 듣고 있었는데 그 자녀가 고등학교까지만 나오고 자기는 대학교를 안 가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를 안 가고 그 친구는 외국 기업에 그냥 들어간 게 된 겁니다. 들어가게 돼서 열심히 영어를 공부를 했어요. 외국 기업에서 또 워낙 이제 키도 크고 또 이제 패션, 옷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했기 때문에 자기는 나중에 사업을 차리겠다라고 해서 이제 외국 기업을 어느 정도 다닌 다음에 이제 퇴사를 하고 자기 사업을 차렸습니다. 동대문에서 이제 뭐 옷을 띄어다가 이제 인터넷 판매를. 근데 그게 아마 남성 그 복 1위를 했나 봐요. 그래서 굉장히 잘 되나 봅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이 자기 지금 이제 30도 안 됐죠. 근데 이제 제네시스를 딱 사가지고 타고 다닌다 이 얘기를 해요.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근데 그 자녀가 참 잘 키웠다 이 생각을 제가 했던 게 뭐냐면 그 사업이 잘 되니까 그 교인 중에 한 명을 차를 사줬대요. 그 교인 중에 한 명을 새 차를 뽑아줬대요. 일시불로 안 하고 아마 할부로 자기가 갚는 조건으로 차를 사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교인을 봤더니 아버지가 어려웠을 때부터 이제 개척을 하고 그 어려울 때부터 없는 중에 아버지를 위해서 그렇게 이제 아버지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던 한 분이 계셨나 봐요. 근데 지금도 그렇게 헌신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굉장히 어렵게 고난 중에 사시는 그 성도를 보면서 어린 마음, 어릴 때부터 아마 계속 봤겠죠. 그게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해서 이제 그분을 이렇게 차를 사줬다. 난 이런 소리는 처음 들었거든요. 지금까지 이런 감동적인 얘기는 처음 들어서
목사님이 다시 보이더라고요. 애를 어떻게 키운 거야 도대체. 근데 그 친구가 그렇게 바쁜 와중에도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주일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러니까 그 예배에 대한 중요성, 또 책을 읽게 해주고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들었는데 참 감동적이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지금 로마서를 기록한 마지막에 많은 성도의 이름들을 나열합니다. 내가 어려움 중에 있을 때, 또 이 교회가 어려움에 있을 때 함께 고통을 당하고 함께 마음을 했던 성도들에 대한 목록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수요예배 설교를 사무엘하를 이제 거의 끝마쳐 가고 있는데, 사무엘하 이제 이번 주 수요예배 또 설교가 보니까 다윗의 왕국을 이제 완성하고 그 수많은 고난 중에 있었을 때 끝까지 다윗과 함께 싸웠던 그 다윗의 군사들에 대한 이름들을 쭉 나열하는 장면을 이번 주에 또 보게 됩니다. 그걸 보면서 사실은 이 땅에서 이 교회를 누가 세웠대, 누가 얼마나 공로를 세웠대, 누가 참 잘했대 칭찬받는 게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칭찬을 받지 않고 하늘나라에서 칭찬받는 게 참 의미가 있겠죠. 이 땅에서 아무도 몰라줘도 이름 모를 헌신과 희생 가운데 묵묵히 그 길을 걷다가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이 영광 주시면 되죠. 그거면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게 더 영광스럽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굳이 그렇게 함께 문안을 하라, 또 그를 받아주라 라고 하는 그 목록들을 제시하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교회들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또 어떻게 하나님은 이 교회를 세우실 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랑 개인적으로 또 우리 청년과 청소년들의 우스운 얘기로 제가 과외 선생님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과외 선생님, 제가 중학교부터 제가 중학교 3학년 때까지 과외를 해서요, 공부를 참 못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자녀의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을 보며 소망을 갖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소망을 가지세요. 제가 공부를 참 못했는데 과외 선생님을 만났어요. 공부를 못하니까 과외를, 그 당시에 비싼 돈을 주고 과외를 보낸 겁니다. 근데 그 과외는 두 부류로 나눠졌어요. 그때 과외에서 6명의 친구가 같이 과외를 했는데 그 친구가 지금까지 친한 친구예요. 왜 그렇게 됐는지는 이제 설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두 부류로 딱 나눠져요. 한 친구들은 전교에서 1, 2, 3등을 하는 아이들입니다. 1, 2, 3등을 겨루는, 경쟁하는, 그러니까 그 부모님들도 막 서로 경쟁하더만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안합니다. 이쪽 한 부류는 참 거기에서 벗어난, 부모님들끼리도 서로 참 편안하고 우리도 서로 편안한 그런 아주 행복한 집단이었죠. 한 부류가. 그러니까 공부를 뭐 아주 못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쪽의 부류에 비하면 이쪽 부류는 아주 평온한, 행복하게 놀고 있는 이런 이제 부류였습니다. 저는 거기에 당연히 소속돼 있었죠. 근데 너무 노는 거죠. 이쪽 과외 팀들이 너무 놀아요. 그냥 맨날 공부만 시작하자면 과자를 사달라, 노래방을 가자, 하자면 이거 하지 말고 우리 딴 거 하자, 자꾸 공부는 안 하고 자꾸 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주동자가 부종성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 과외 선생님이 저를 공부 잘하는 팀으로 넣어준 겁니다. 너는 좀 거기서 빡세게 공부를 해야 돼, 힘들게 공부를 해야 돼. 딱 갔더니 이쪽 놀았던 친구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기 시작하는 거야. 이쪽 애들이 분위기 흐트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과자 사달라, 노래방 가달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외 선생님 다시 복귀, 괜히 공부 잘하는 애들도 버린다. 그래서 나를 이제 다 복귀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외 선생님, 제가 중학교 1학년부터 3년까지 했는데 고등학교 때는 제가 과외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도 매일 학교만 끝나면 과외를 놀러 가는 거예요. 방이 2개가 있었는데 과외하는 방이 있고 하나는 이제 그 과외 선생님이 그냥 침실이죠. 그럼 저는 침실에 들어가서 계속 거기서 공부를 하는지 자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버티고 있는, 매일 갔어요. 거의 매일. 과외를 하지 않았지만 매일 가서 과외가 딱 끝나는 소리를 들으면 바로 딱 문 열고 노래방 가자, 밥 먹자, 어디 놀러 가자, 우리 우동 먹으러 가자. 우동 먹으러 가자는 얘기는 고속도로를 타고 가서 휴게소에 가서 우동 먹고 돌아오자 얘기인 거예요. 진천에 출발해서 오창육에서 우동 먹고 청주로에서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런 코스로 가면 딱 2시간 한 반 정도 걸리더만요.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냥 같이 노는 게 재밌는 거죠. 그러니까 놀고 싶어 과외 간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수능 시험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원서를 쓰러 가면 제가 이제 대전이고 뭐 저 예산이고 막 공부를 잘 안 했으니까 막 교통편이 어려운 데까지 막 가서 원서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어떻게 찾아가요? 그럼 전화를 합니다. 제가 원서를 내러 갈 테니 제가 지금 학교에서 나갑니다. 그러면 바로 교문 앞에 딱 차가 대와 있어요. 그러면 그 과외 선생님이랑 같이 편안하게 이제 대전도 갔다 오고 예산도 갔다 오고 그리고 이제 원서를 내고 가는 기름값이랄지 지금 생각하니까 그땐 그런 거 전혀 상관없죠. 저희 몰랐으니까 갔다 오는 기름값, 밥값 이 모든 거 다 누가 지불하겠어요? 과외 선생님이 지불을 하죠.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수능 끝나고 이제 그 한 달 동안 대학 가기 한 달 전까지 그때는 사실은 시간이 제일 많을 때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제가 다이어리가 있어요. 1990년도 12월부터 다이어리를 쓴 게 있기 때문에 그때 한 달 동안 제가 과외 선생님 만남 횟수를 보니까 거의 매일 만났더라고요. 거의 매일 만났는데 보니까 쓴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금액을 한 달 동안 금액을 제가 한번 지금 계산해 봤어요. 궁금해서 얼마나 과외 선생님이 나에게 썼나. 그러니까 나에게 직접 쓰지 않고 내가 사람들 데리고 가니까 그 아이들 다 먹인 거 기름값 다 해보니까 한 달에 저에게만 들어간 게 15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희한하죠?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근데 그 과외 선생님이 그 한 몇 년 전에 유방암이 걸리셨었어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제가 전화를 했죠. 지금도 통화를 합니다. 지금도 통화하고 그 과외 선생님 남편은 사부님으로 제가 모시고 있고 선생님의 아내는 사모님이니까 이제 선생님의 남편은 사부님이라고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모시고 있는데 그 과외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통화를 하면서 저도 암 걸렸었어요. 그랬더니 너도 걸렸니? 너는 이렇게 어린데 암이 걸렸니? 그러면서 이제 서로 이제 마음을 위로하면서 전화를 하다가 제가 과외 선생님이 저에게 했던 일들을 쭉 설명을 해줬어요. 그리고 과외 선생님이 나한테 고등학교 3학년 때 얼마 썼는 줄 아세요? 그랬더니 모르는데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썼다니까 갑자기 막 너무 놀래가지고 내가 미쳤다. 내가 미쳤나 보다. 내가 왜 그랬니?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한테 고민을 상담해요. 이제는 왜? 이제 제가 과외 선생님의 학생이었던 그 나이대에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있는데 그 아이한테 내가 그런 사랑을 베풀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게 나한테는 그렇게 사랑을 베풀었는데 생각해보니 너무 희한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너한테는 그렇게 다 용서하고 다 인내하고 다 그렇게 받아주고 제가 연애 상담이 뭐고 다 과외 선생님이랑 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내 사랑하는 내 아들한테는 그걸 못하냐. 이게 막 너무 좋아하시면서 막 잔소리를 하지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 그래요. 저도 아들한테 못 그래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한 건 뭐냐면 그때 과외에서 만난 그 친구들이 제 평생지기 친구들이 됐어요. 근데 저는 목회를 하면서 우리 청소년들도 제가 담당을 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이제 9년 정도를 같이 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면서 가끔 그 과외 선생님 생각을 합니다. 그분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이 아닌데도 어쨌든 저를 향한 어떤 그 희생, 저를 향한 그 배려, 또 용납. 그러니까 저는 무슨 말이든 과외 선생님이 다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춤을 췄기 때문에 타락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지가 많이 있었던 친구였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잡아줬던 것은 저의 마음을 알아줬던 어른이 한 명 있었다는 것이 저에게는 큰 자산이었고, 그리고 어디 가도 저의 어떤 지금 자존감, 또 저를 받아준,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어떻게 문자유로 취급할 수 있었던 저인데 그 과외 선생님이 저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너는 아마 그 과외 선생님이 그 언니분이 했다는 얘기인데 종성이는 한국 사회가 못 알아주는 것 같아. 종성이는 저 미국이나 저는 유럽에 가면 참 훌륭하다라고 칭찬을 받을 만한 어떤 장점들이 많은데 한국 사회가 종성이를 받아주지 못하는 것 같아. 이 한마디가 제가 지금 40이 되도록 그게 계속 생각이 나서 지금 여기서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그 한마디가 저를 굳건히 붙잡아 준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비난하든 니들이 몰라서 그렇지. 내가 사실 웨스턴, 내가 약간 미국에 가야 알아주는 사람이거든. 이게 어린 마음이지만 그게 저를 잡아주는 지탱하는 힘이 됐다고요.
성경을 가진 것도 아니었고요. 그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었고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전해준 것도 아니었고, 그냥 그 말 한마디가, 또 그냥 나를 향한 전적인 어떤 배려가, 그냥 지금도 그 선생님에 대한 고마움과, 저는 사실은 학교를 다니면서 야, 이분이다 하는 스승이 한 번도 없었어요. 감동적인 어떤 사람들, 이런 사람들보다 과외 선생님. 그래서 제가 그 과외 선생님한테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목사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과외 선생님 만나서 언젠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곧 만납시다. 근데 저는 어떤 확신이 있냐면, 과외 선생님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라고 전 믿습니다. 나를 나답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또한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용납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길이 참으시는 그 은혜가 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모델로 보여주신 게 바로 과외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목회 사역을 힘있게 하는 데에도 과외 선생님은 참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울어요. 오시면서 그 얘기를 들어요. 고맙다. 그래도 그렇게 알아줘서 말이다. 저는 목회를 하고 교회를 또 같이 만들어가면서, 그러니까 그게 저의 어떻게 보면은 항상 저의 안엔 또 죄책감으로 있어요. 우리 아이들을, 또 내 자녀도 그래요. 내 자녀들, 우리 하준이 하율이를 대하는 저의 태도와, 또 우리 교회에 있는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와, 또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고 있는 시각들에 대해서 제가 죄책감을 많이 가질 때가 바로 그 과외 선생님을 생각하면서 항상 그렇게 저를 돌아보게 돼요.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보면 한 교회 안엔 사실은 참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들 다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좀 대표적인, 좀 상징성이 있는 사람들도, 지금 로마서 기록 자체가, 우리는 로마서가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 로마서를 쭉 읽어보면 그 목적지는 항상 연합입니다. 복음의 목적지는 단순히 우리가 복음을 명확하게 알아, 그 복음을 날카롭게 전달하는 그런 어떤 사명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그 복음을 알고 있는 그 교회를 향해 지금 로마서를 다시 굳이 또 쓰는 이유가 뭐냐면, 그 결론 뭐냐면 하나 되라는 겁니다. 복음으로 너희가 하나 되라는 겁니다. 이것만큼 우리가 포기하지 못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죽어가는 그 아버지가 그 가족을 위해서 어떤 유언을 남깁니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이 가는 가치를 남겨야 될 텐데, 죽어가는 아버지가 마지막 가족들을 위해서 남기는 유언이 뭡니까? 공부 잘해라, 훌륭한 사람들아, 돈 많이 벌어라, 사람들에게 놀림거리 되지 말아라, 힘있게 살아라, 독하게 살아라, 이런 거 가르쳐 주던가요? 마지막 하는 얘기는 딱 하나요. 형제들끼리 우애하라, 형제들끼리 좀 하나 되라, 싸우지 마라, 너희들은 좀 하나 되라. 이게 부모의 가장 큰 관심사요, 가장 큰 소원 아니겠어요? 그래야 이겨내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이 살아보는데 형제만큼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가족만큼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남들이 나를 위해서 산다고 하더라도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가족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마지막 한 요한복음 17장의 결론은 하나 되라요.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너희도 하나 되라, 이거예요. 내가 지금 서바나까지 복음을 향해서 힘있게 전도하러 내 생명을 바치러 가지만, 내가 지금 내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세례를 받았냐, 이거는 사도 바울에게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서문화까지 가는 그 복음의 열정 가운데 가고 있는데, 얼마나 로마 교회가 그 복음에 감격하여 하나 되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을까? 이게 사도 바울의 관심사였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관심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향한 관심사가 뭘까요? 복음을 아는 거 맞습니다. 그건 시작입니다.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왜 복음을 알아야 됩니까? 내가 구원받아야, 맞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니까요. 이 공동체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아보게 됩니까? 세상과 다름을 어떻게 하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그 공동체를 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합니까? 말 잘하면? 복음을 명확하게 알아?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실력이 있으면? 아니요. 더 밉상돼요. 요모 17장은 하나 되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 될 때 세상이 하나님 너희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되리라. 복음은 혼자 전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갖고 있는 공동체가 세상이 가질 수 없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아. 그렇게 그 교회 자체가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완벽하게 그런 연합을 이룩한 교회는 이 땅에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게 참 아이러니해요. 초대교회는 괜찮았습니까? 지금 로마서를 왜 쓰고 있습니까? 헬라 사람과 유대인과 분열이 있기 때문에 쓴 거예요. 고린도 전후서를 왜 썼습니까? 수많은 싸움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답답해서 쓴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사도 바울이 또 아볼로가 양육을 했던 그 교회인데 그 교회조차 심각한 갈등. 나중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너희가 진짜 믿음에 있냐? 너가 진짜 믿음에 있는가?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하라. 예수님이 너희 안에 정말 계시냐? 사도 바울은 너무 답답했던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는데 매를 가지고 가지 않길 원하노라. 너무 화가 난 겁니다. 그죠? 구약의 교회를 대표하는 12지파가 있습니다. 그 12지파가 바로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를 상징하죠. 나중에 신약의 12 제자들을 대표로 하는 것이 바로 교회 12 교회에 완성된 교회를 또 상징하죠. 여러분들 창세기 이제에 보면 야곱이 12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저주하는 장면이 있어요. 또 모세가 신명기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과 저주하는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걸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온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 죄인이에요. 첫째 르우벤을 뭐라고 하죠? 너는 장자요 내 능력이라. 힘이 있습니다. 능력입니다. 기대도 합니다. 뭔가 듬직합니다. 근데 너는 끓는 물과 같다. 그 들끓는 욕망과 들끓는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게 르우벤이었어요. 연약한 거죠. 메시아가 나와야 될 유다 지파, 유다는 괜찮았습니까? 물론 유다는 너는 새끼 사자다. 유다의 홀이 너를 떠나. 왕권을 갖고 있지만 레위와 유다 이 사람들 다 어떻게 했어요? 다 죄를 범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도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온전한 사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서로 준 달란트와 은사도 달라요. 성향이 너무 달라요. 스불론 같은 경우에는 너는 해변에 거하는 자다. 그리고 해변에 거해서 뭔가 너의 터가 해변을 넘어 뭔가 진취적이고 뭔가 그 항해를 하며 이런 걸로 스불론을 이야기하죠. 이사갈은 정반대예요. 너는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 같다. 그러니까 집터에서 그냥 충성스럽게 그냥 조용히 있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누가 잘못된 거고 누가 잘된 거죠? 그런 거 없는 거예요. 다 성향이 다를 뿐인 거예요. 오늘부터 이제 다음 주까지 사도 바울이 이제는 믿음의 사람들을 기억해야 될 사람들, 이 교회와 또 사도 바울의 사역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을 나열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3명만 보게 될 거고 다음 주에 이제 모두 이제 나머지를 보게 될 텐데, 첫 번째 사람은 베베라고 하는 사람과 두 번째는 브리스길라 와굴라 부부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에베네도입니다. 첫 번째 이 베베라고 하는 이 사람을 이렇게 소개하죠. 16장 1절에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이 베베는 누구냐면 자매였었는데요.
아마 이 로마서를 전달해주는 전달자였을 겁니다. 왜냐면 지금 베베를 누구에게 보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사도 바울은 지금 지금 예루살렘 올라가야 되고 연보를 갖다 줘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 로마 교회가 지금 걱정이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는 그 이단자들, 또 유대주의자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부시며 다녔기 때문에 또 사도 바울 아직 로마 교회를 가보질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 또 세계 중심이었던 교회가 망가지면 안 되기 때문에 복음을 좀 알려주고 너희가 어떻게 하나 돼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로마서를 썼지만 몸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편지를 가지고 전달해 줄 사람이 바로 이 베베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믿음직스러운 사람을 선택하여 보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베베는 오늘 말씀해 보면 자매다라고 합니다. 이 자매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형제 자매라고 쓰는 그 단어입니다. 즉 가족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형제 자매라는 건 가족끼리 쓰는 단어예요. 에베소서 2장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때 이 권속이라는 말이 식구라는 뜻입니다. 즉 가정에 있는 한솥밥을 먹고 있는 그냥 한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베는 자매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형제 자매라는 게 그냥 부를 말이 없어서 형제 자매로 부르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진짜 형제 자매가 됐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가정에서 싸우는 형제가 있더라도 이 형제를 바깥에서 외부에서 뭔가 공격을 하면 내일인 것 마냥 같이 막 싸우게 되는 거죠. 그 형제를 위해서. 똑같아요. 사실은 가까우니까 싸워요. 그리고 보니까 이게 괜히 그렇게 한 게 아닌 거예요. 교회는 가족인 거예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왜? 잘 아니까. 여러분들 잘 모르는 사람들과는 안 싸워요. 예의를 갖춰요. 그리고 서로 모르니까 좋은 모습만 보여요. 그러니까 교회 바깥에 있는 신앙인들은 굉장히 커 보여요. 근데 막상 그 교회에 들어와 한 가족이 돼버리면 싸워요.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가족들끼리 싸우는 거거든요. 지지볶고. 그죠? 그런데 바로 이 가족이었던 바로 이 자매 베베를 내가 너에게 추천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 보면 그는 교회의 일꾼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일꾼이라는 말이 디아코노스예요. 그러니까 이 디아코노스는 원래 남성 명사입니다. 그래서 원래 여자들한테 칭해질 수 있는 명사가 아니죠. 남성 명사니까. 헬라어는 남성형, 여성형이 다 나눠져 있어요. 근데 디아코노스는 이 남성 명사인데 이 명사가 누구에게 지금 칭해지고 있어요? 베베 자매에게 지금 칭해지고 있다고요. 근데 이 디아코노스는 뭐냐? 집사라는 뜻이에요. 집사.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에도 여자 집사님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집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집사가 해야 될 사명이 뭐죠? 왜 집사를 세운 거야? 왜 7 집사를 세웠냐고요? 구제를 하고 서로 뭔가 사랑을 나누는데 지금 그 사도들이 그것까지 다 감당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일 처리가 잘 안 돼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일 처리가 잘 안 되고 문제가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막 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신경을 쓰다 보니까 사도들이 뭐를 못한 거예요? 말씀 연구를 못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거 진화로 다니느냐고, 그거 막 구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에 막 신경을 쓰느냐고, 막상 진짜 사도가 해야 될 성경 말씀 연구와 기도에는 충실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결단을 한 거죠. 이거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할 테니, 그래서 세운 게 집사예요. 우리 거의 대부분 집사님들이시죠? 그죠? 그럼 집사님들이 해야 될 일은 뭐죠? 집사님들이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입각하여 서로 사랑하고 구제하고 섬기고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죠? 즉 베베는 그 일을 충실했던 사람이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그 베베는 나와 교인들의 보호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었던 거예요. 보호자다. 아마 실제적으로 지금 고린도 교회 그 갱그리아 사람 베베라고 하잖아요. 이 갱그리아가 원래 고린도 항구거든요. 그래서 로마서가 왜 고린도에 있을 때 쓰여졌냐라고 하면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갱그리아의 베베를 너희가 천구한다라고 하는 걸 보면 지금 고린도에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 갱그리아 교회에서 바로 사도 바울을 아마 보호해줬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실은 떠돌아다녔잖아요. 나그네로 살았잖아요. 집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아마 그 집에서 영접했던 것 같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나그네들,
그 교인들도, 집이 없는 교인들도 사실은 집에 아마 천거하여서, 그러니까 좀 이 베베는 재력적으로 좀 뭔가 좀 그런 힘이 있었겠죠. 그렇게 보호자로서 교회를 보호하고 사도 바울의 어떤 사역을 보호했던 사람이 바로 베베였던 거죠. 그리고 아마 하나님의 왜 그러면 이 베베는 사도 바울을 그렇게 영접했을까요?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파송하면서 뭐라고 하죠? 너희를 영접하는 건 나를 영접하는 거고 너희를 영접지 않는 건 나를 영접지 않는 거야. 이 얘기는 뭐냐면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생판 모르는 집에 들어가고 복음을 전했더니 이 사람이 기쁜 마음으로 그 베드로를 영접했다는 얘기는 뭘 영접했다는 얘기예요? 복음을 영접했다는 거거든요. 사도들이 갖고 있는 복음에 함께 감격하고 있어. 그 사도가 전하고 있는 그 복음이 얼마나 값진 건 줄 알아? 그 사람을 영접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양과 염소의 비유 아시잖아요. 그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양은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굶주렸을 때 너희는 먹였고 내가 입지 못할 너희는 나를 입혔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는 찾아왔다. 아니 우리가 언제 우린 주님 만난 적도 없는데 주님을 뭐 옥에 갇혔는데 내가 언제 그렇게 했고 내가 언제 주님을 옷을 입혔고 언제 주님을 줄였을 때 내가 도왔습니까? 이 작은 자에게 한 사람, 이 형제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이거는 구제를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영접한 건 누구를 영접한 거죠? 주님의 복음 가운데 그 복음에 감격하여 그 바울이 하는 일들이 정말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여 동역하고 함께 집으로 영접했던 겁니다. 근데 이것이 단순히 사도들에게만 일어났던 게 아니라 이 베베는 사도 베드로를 영접할 뿐만 아니라 이 바울이 전했던 복음에 감격하고 있는 그 교인들, 그 교회들 한 복음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듯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도왔던 자가 바로 베베 이 집사였던 거예요. 그러므로 이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니 그 베베가 오니 너희들도 성도에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라. 너희들이 정말 그래서 이걸 설명한 거예요. 로마서 1장부터 쭉 복음에 대한 설명을 하고 너희들이 이 복음에 합당하라면 너희들도 이 복음, 사도가 전했던 이 복음과 너희 복음이 같다면 성도에 합당한 예절로 그 베베를 받아주라. 너희가 이 복음에 동역하고 있고 이 복음을 너희가 지금 같이 공감하고 있다면 마땅히 너희도 베베를 받아줄 줄 내가 아노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베베를 영접한 사람을 영접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전한 복음과 로마 교회가 지금 전하고 있는 복음이 같다라고 하는 증거로 그 사람을 영접하는 것을 통해서 증거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베베는 아마 교회에서 충실했던 자였었던 것 같습니다. 충성스럽게 자신을 희생하며 그렇게 서로 보살피며 성도들을 케어했던 사람이 바로 베베였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사도행전 18장에 가면 이제 자세히 나오죠.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요. 고린도 지역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만나는데 원래 이제 클라우디오 황제 때 이제 칙령을 내려서 유대인들 다 쫓아냈거든요. 그때 쫓겨나서 고린도로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 다 추방령이 내렸을 때 로마에 있던 거기서 쫓겨나서 고린도까지 쫓겨온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텐트 만드는 천막공이었죠. 근데 바울도 천막공이었고요. 그래서 업이 같다 보니까 만날 기회가 있었고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의 사람들이 되었죠. 근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까 베베는 우리 일꾼이다라고 표현을 했죠. 아까 베베를 보면 갱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라고 이제 표현합니다. 즉 집사, 즉 일꾼, 즉 보호자, 나의 보호자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사도와 그 교회의 보호자라는 칭호를 받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생각할 때 뭐라고 표현하면 동역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약간 성격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누구를 생각할 때 물론 다 동역자고 다 보호자고 또 다 사랑하는 자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약간씩 이제 성격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생각할 때 정의되는 말은 뭐냐면 바로 동역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베베나 다른 성도들보다도 사역자 정도로 생각했던 평신도였던 거예요. 원래 이 동역자라는 말은 내 사랑하는 동역자 디도,
내 사랑하는 동역자 디모데라는 목회자에게 썼던 용어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목회자들은 아니었지만 성도들이었지만 그냥 자기 업을 가지고 열심히 집사로서 성겼던 사람들이었지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이 볼 때 동역자로 생각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정말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고요.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처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 복음을 힘있게 전파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건이 있죠.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과 같이 지내다가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바울과 이제 좀 헤어지지 않습니까? 헤어져서 브리스길라가 에베소로 왔어요. 근데 에베소에 그때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 뭐라고 써 있냐면 유대인이면서 언변에 능하고 성경에 능통한 자. 그러니까 성경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그 주님의 도를 전했더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복음을 잘 전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었던 것 같고 회심했고 알렉산드리아에서 왔거든요. 이 아볼로가.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는 그 당시에 최고의 학문의 거점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예요. 그래서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아마 최고의 학문을 배웠기 때문에 수사학이랄지 또 율법도 제대로 잘 알았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 언변이 이게 장난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이 감동도 하고 눈물도 흘리는데 문제는 뭐냐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을 만나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타협 없는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볼로가 전파하고 있는 말씀에 뭐가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의 도가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럼 보통 같으면 어떻게 가요? 아유, 저기 복음 없네. 그러고 갈 거 아니야. 근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굉장히 진취적인 사람이에요. 전투적인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닌데 왜 저렇게 하지? 라고 하면 그냥 대부분은 그냥 아유 큰일 났네 이러고 갈 텐데 이분은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목사님을 찾아가죠. 아볼로 목사님 찾아가서 어떡하죠?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주의 도를 더 자세히 알려줬더라. 아볼로 목사님이 참 대단하죠. 겸손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래 에베소를 떠나요 아볼로는. 그러면 다시 고린도에 와서 힘있게 하나님 말씀을 전파해서 유대인들도 복종시키는 능력의 종이 되는 게 바로 아볼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성격이 뭔지 아시겠죠? 확실합니다. 아싸리예요. 이거면 이거고 아니면 아닌 거야. 그냥 흐지부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진취적입니다. 뭔가 말을 먼저 해야 돼요. 그리고 일을 해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래서 동역자라는 의미 있는 거예요. 왜냐면 사도 바울과 제일 친했던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엔. 항상 같이 동역하고. 사도 바울 성격과 잘 맞았어. 사도 바울도 굉장히 진취적인 사람 아니에요. 뭐 지금 하는데 이걸 안 따라와? 마가 잘러! 이게 사도 바울의 성격이잖아요. 물론 나중에 회개합니다. 이게 얼마나 자기가 버린 마가가 나중에 바나바를 통해서 베드를 통해서 훌륭하게 성장한 걸 통해서 마가를 나에게 오게 해라. 디모데후서에 보면 내 주위에 사람이 없다. 다 떠났다. 나 외롭다. 마가를 나에게 보내주라. 마가가 나에게 유익하니라. 그때 좀 잘하지. 그럼 사도 바울도 아마 자신의 성격에 대해서 아마 많은 생각들을 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럼 어쨌든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참 진취적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진취적인 사람이라고 해서 에베소 교회를 보면 하나님의 진리의 싸움을 힘있게 하지만 뭐는 없어졌어요? 사랑을 잃었죠.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정확한 복음을 알고 타협이 없는 복음이 잘못 선포되면 그거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정말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3절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요 정말로 막 정말 타오르는 그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정말 사도 바울처럼 자기 생명, 자기 목이라도 내놓을 정도로 사도 바울의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을 위해서 정말 희생하며 그렇게 따랐던 사람이에요. 그리고는 그게 사도 바울에게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다 알았던 거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복음을 향한 또 교회를 향한 정말 자신의 생명을 내던질 만큼 그 힘있게 사역했던 것을 이방 교회들이 다 알고 그들을 감사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문안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양과 염소를 우리가 이미지를 보면 보통 이제 염소는 나쁜 놈, 양은 착한 놈. 우린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양과 염소 비유하면 보통 양과 염소 비유가 있기 때문에 더 그렇겠죠.
양은 뭔가 우리 교회 안에 양은 뭔가 좋은 성도, 염소는 뭔가 대적하는 나쁜 성도. 이렇게 이제 우린 이미지가 굳혔어요. 그런데요, 이스라엘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양과 염소 비유를 할 때는 그 염소가 특이하고 굉장히 고집센 염소를 이야기한 거지 일반적인 염소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도 목동들은요, 베두인들, 지금도 이제 이스라엘 그 현대 문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옛날 그대로 그 목동 생활하고 있는 집단들이 있거든요. 베두인들이거든요. 그 베두인들을 보면 항상 양만 끌고 다니는 게 아니라 염소와 양을 같이, 목장에는 항상 염소와 양을 같이 끌고 다녀야 된다고 해요. 이거는 양만 갖고 다니고 염소만 갖고 다니면 안 된대요. 왜냐면 염소가 없으면 안 돼, 교회에. 아니, 목장에. 왜 그러냐면 양은 이렇게, 왜 그러면 양은 이렇게 모이기를 좋아하고 염소는 약간 흩어지기를 좋아하거든요. 이게 좀 부정적으로 우리가 사용된 거예요. 왜 그런 거 아니? 염소는 이 가죽 자체가, 검은색 그 가죽 자체가 햇빛에 굉장히 강하대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광야에 내려쬐는 햇빛이 있더라도 염소들은 전혀 타격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그냥 룰루랄라 그냥 막 다니면서 지가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다니는 거야. 근데 양은 틀려요. 양은요 햇빛에 굉장히 취약하대요. 그래서 더운 걸 못 견뎌가지고 걔네가 모여. 왜 모이냐면, 얘네들이 모이는 이유는 뭐냐면 그늘을 만들어야 되는데 햇빛을 비추면 그 상대방의 양의 밑에 그늘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거기에 고개 막 쳐박으려고. 그러니까 고개를 막 서로 쳐박으려고 하다 보니까 양이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일을 가다 보면 양들이 묶여 있는데 거기 조그만 그 나무 안에서 거기에 고개만 다 쳐박고 있거든요. 그 자기가 힘드니까 서로 기대면서 어떻게 하는 거야. 그늘을 만들어갖고 하나 되게 하려고 하는 이게 양의 습성이에요. 딱 교회죠, 그죠? 그런 습성이 있는데 왜 염소를 3분의 1을 염소를 꼭 해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그 우리 시편에 보면은 잔잔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잔잔한 물가가 우리 생각하는 저 개울이 무슨 뭐 평일에 가다 보면 개울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완전 산악지대예요. 산악지대고 풀들이 거의 없죠. 근데 풀이 없으니까 우리도 왜 어장을 하면은 그 새끼 고기들은 다 놔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어장 관리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은 우리처럼 막 푸른 초장, 뭐 대관령 목장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진짜 황폐한데 풀이 듬성듬성 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풀을 아껴 먹어야 되는데 양들은 정말 무지해가지고 그냥 다 뜯어먹는데요. 그냥 줄기채 다 뽑아먹는데요. 뿌리채. 그 양만 키우면 어떻게 될까요? 남아나질 않아서 내년에 먹을 게 없게 되는 거야. 근데 염소는 뭐만 먹냐면 그냥 큰 거만 먹는데요. 큰 거만. 그럼 왜 염소랑 같이 키우냐면 염소가 큰 거만 먹으면 양들이 염소를 따라간대. 그래서 큰 거만 먹게 된대요. 또한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간다면 우리처럼 말하는 평지가 아니라요, 막 산악지역을 막 찾아 헤매야 돼요. 막 찾아 헤매면 보통 물이 내리면, 산악지역에 물이 내려서 와디, 즉 계곡에 물이 흐르거든요. 그러니까 잔잔한 물가를 가기 위해선 엄청난 산 비탈을 가야 되는데, 산 비탈이라는 게 우리처럼 그냥 와 산 비탈이다가 아니라 낭떠러지예요. 낭떠러지. 정말 낭떠러지 같은 돌산이기 때문에 거의 뭐 클라이밍하는 수준으로 막 낭떠러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를 목자들은 거기를 양들과 염소들을 데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와디에 가면 양의 시체가 그렇게 많대요. 왜냐면은 그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하다가 떨어지는 양들은 다, 양이나 염소는 다 떨어져 죽어요. 그 목자 없는 양이 가장 불쌍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와디를 내려가려고 하면 양은 겁이 너무 많아서 못 내려가요. 근데 누군 내려갈까요? 염소는 내려가는 거예요. 염소는. 그럼 염소가 한 마리 내려가면 걔가 리더가 돼가지고 양이 또 따라가. 그러고 보면 교회 안에는 다 필요한 거야. 진취적인 사람이 있고요. 또 그렇다고 진취적인 사람들은 좀 천천히 오는 사람들에 대하여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다윗이었죠. 다윗이 이제 아말렉을 쳐러 갑니다. 6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아말렉을 치러 가죠. 이게 사무엘하 30장에 있어요. 치러 가는데, 사무엘상 30장에 아말렉 치러 가는데 이 600명 중에 400명은 힘이 남아 돌아서 아말렉까지 막 쳐들어가는데 부솔시나가에서 200명은 너무나 지친 거예요. 너무 피곤해서 못 가겠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너희들은 쉬어라. 그리고 400명만 데리고, 아직 힘이 있는 사람 데리고 가서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오죠. 전리품들 갖고 오는데 거기 성경에 뭐라고 써요? 불량배들이
그 같이 있는 군사들 중에 불량배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 200명한테는 주지 말라 이거요. 아니 저들이 뭐 한 게 있습니까? 저들 한 거 하나도 없으니까 이거 우리끼리 나눠 갖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죠? 막 화를 내죠. 우리가 취한 거냐?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냐? 그러므로 그들도 우리도 은혜로 받은 거였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들도 똑같이 전리품을 받을 자격이 있노라. 그리고 같이 나눠주죠. 이게 교회인 거예요. 염소처럼 진취적인 사람들에 대하여 너무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한 그렇게 진취하게 가는 사람들은 좀 천천히 오는 분들에 대하여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유업을 받을 거라는 것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말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자 에베네도예요. 왜 사랑하는 자일까요? 사실은 이제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에베네도 8절에 암블리아, 9절에 스타구, 12절에 버시라고 이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하거든요. 물론 다 사랑하죠. 근데 왜 특별히 이 에베네도를 사랑했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시아에서 처음 맺은 열매다 이렇게 말해요. 자, 쉽게 얘기 들어서 우리 성도들 중에 그런 성도가 있죠. 정말 부모님도 교회 안 다니고 형제도 교회 안 다니고 홀로 핍박 가운데 첫 열매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참 힘들죠. 남편이 교회를 안 다니면 얼마나 핍박 속에서 교회를 오게 됩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지금 척박한 그 아시아 땅에서 어찌 보면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좀 생긴 상태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찌 보면 조금 더 수월한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 아무도 믿지 않는 그 소아시아 그 땅에서, 아시아 땅에서 정말 아무도 믿지 않는 그곳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 사람, 더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죠. 애정이 갈 수밖에 없죠. 왜? 더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을 테니까, 아직 연약할 테니까, 첫 입은 열매니까 막 들어온, 아직 신앙이 막 생성된 사람이기 때문에 어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힘있게 멋들어지게 복음을 전하고 또 힘있게 뭔가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그런 열정이 없을 수도 있죠. 또 베베처럼 또 교회의 보호자요, 또 바울의 보호자로서 그렇게 자신의 모든 걸 희생하며 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죠. 그러나 그 베베는 그런 베베의 섬김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섬김을 통하여 그 에베네도는 성장하게 되겠죠. 여러분들 사랑받는 사람들이 사랑을 해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를 사랑해줘야 그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즉 사도 바울은 그렇게 처음 익은 열매, 지금 이제 막 예수님을 믿어 힘겹게 지금 믿음 하나를 붙잡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하여 사랑하는 성도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 사랑하죠. 다 하나님의 보호자죠. 다 하나님의 일꾼이죠. 그러나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넘어진 곳이 어딘가 스스로 생각하고 그곳에서 시작하라. 사람들은 서 있는 곳이 각각 달라요. 처음 복음을 시작하신, 즉 그냥 교회 오는 것만으로, 그냥 복음을 듣는 것만으로, 이곳에 있는 것만으로 그냥 사랑받기 합당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성장하여 이제 교회의 보호자로서, 일꾼으로서 그렇게 정말 힘있게 기억에 남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또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정확한 복음을 알고 사람들을 만나면 그게 누구든지 주눅들지 않고 복음을 힘있게 전파하고 그 사람들을 복종시키고, 그 또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 던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다 달라요. 사도 바울은 교회의 보호자요, 또한 일꾼이요, 또한 동역자요, 사랑하는 그 모든 성도들을 사실은 이게 교회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사도 바울이 지금 기억하듯 주님의 나라 가운데 갔을 때 주님은 우리를 향한 기억하심이 있을 거예요. 종성이는 참 이런 사람이었어.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너는 그랬던 사람이야. 나는 분명히 칭호가 있을 텐데 그것이 무엇일까 고민하시는, 또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곳은 어디신지를 그곳에서 다시 시작하시는, 뒤를 돌아보고 비교하지 마시고 내가 서 있는,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냥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저럼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라.
하나님의 복음에 감격하여 예배자가 되고 이제는 이기적인 나를 탈피하여 하나님과 그의 나라와 성도를 위해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사도 바울의 기억 속에 베베는 교회와 나의 보호자였다.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자신의 목숨도 내어 던질 만큼 그렇게 나와 함께 동역한 동역자였다. 에베네도는 그 척박한 아시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을 예배했던 참 사랑받는 애정이 가는 사람이었다 라고 기록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기억하실지를,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어드려야 될지를 고민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합니다.